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아멘.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번 한 해 참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해를 마지막 하는 이때까지 사건 사고가 좀 끊이지 않고 있네요. 우리가 무한공황 좀 사고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또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강연문 중에 소년이 온다를 언급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우리는 먼저 간 이들에게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 오늘 우리가 먼저 간 이들처럼 양심의 소리를 듣고 앞서지 않는다면 그들을 후대를 볼 면목이 없다.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올 한 해 우리에게 참 마음에 와 닿는 말인 것 같습니다. 12.4 내란 사태가 일어났을 때 시민들이 막 국회로 달려가서 군인들의 총을 맨몸으로 막았고요. 또 장갑차를 맨몸으로 막았습니다. 소년이 온다의 배경인 5.18 민주화 운동을 겪은 세대들은 그 계엄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기에 다 바로 국회로 달려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대, 30대 젊은이들, 특히 여성들이 많더라고요. 그들은 아마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다들 분노가 치밀었던 것 같아요. 그 영화를 보면서 다들 화병이 났다고 그러는데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느낌을 가지고 여의도로 그 응원봉을 다 들고 그렇게 모여들었습니다. 역시 한강 작가는 노벨 문학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 같아요.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우리나라 현 시국에 너무 적당한 말이지 않습니까? 과거의 경험이 이 현 사태를 우리가 잘 극복하게 하는 그런 힘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국에 안중근 의사를 다룬 하얼빈이라는 영화가 개봉되었어요. 이 영화에 보면 이토 히로부미가 이런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온다고 합니다. 저도 영화를 못 봤고 그냥 소개 영상만 보니까 이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조선이란 나라는 어리석은 왕과 부패한 유생들이 지배해 온 나라지만 저 나라 백성들이 제일 골칫거리야. 받은 것도 없으면서 국난이 있을 때마다 이상한 힘을 발휘한단 말이지. 마치 영화 개봉 시점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알기라도 한 듯이 영화에 이런 대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현 시국에 꼭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시국 상황 때문에 그런지 영화가 더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개봉 5일 만에 벌써 200만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1000만 각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렇게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그렇게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시국에 용산에 사는 사람은 제 표현이 아니라 그 마테오 신부님이 엊그제 한 말이 있으시죠. 짓땡 발광하고 있다. 용산은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도 화가 치밀고 우울한 말이지만 우리 젊은 세대들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밤마다 불빛을 밝히면서 그렇게 이상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암울한 일이 일어나는 시국이지만 우리 청년들은 우리 어른 세대들이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이 어려운 시국을 이겨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에 이렇게 어려운 시국이 있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도 어쩌면 그들 역사상 가장 암울한 시기 중 하나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설교 제목이 이가봇에서 에베네셀까지인데요. 먼저 이 제목의 의미를 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예, 그런 뜻이고요. 에베네셀은 도움의 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암울해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을 여기까지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다.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도와주실 것이고요. 우리 교회도 우리의 모두의 삶도 그렇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속으로 시작한 이 정권이 무속으로 인해 망하고 있는데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12.3 내란 사태로 정치, 경제, 외교, 군사 하나 남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로 인해 가장 어둡고 우리가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이 사회를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업장과 가정과 직장을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또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의 가정을 이가봇에서 에베네셀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무엘상 4장부터 읽으셔야 됩니다. 집에 들어가시거나 한번 꼭 읽어보세요. 유대인을 가장 괴롭히는 이웃 중에 하나인 블레셋 사람들이 에베네셀 근처에서 이스라엘을 치러 전열을 갖추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패배하고요. 그 전장에서 약 4,000명 가량이 죽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장로들은 자기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그들은 그 나라의 영적인 쇠퇴와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에서 떠났다라는 것을, 그래서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이스라엘 장로들은 실로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전장터로 가져오라고 합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왔을 때 그들은 땅이 진동할 정도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궤가 어떤 상징입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표시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하던 그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서 광야를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표시로 만들게 하신 것이 바로 이 언약궤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주님의 언약궤가 자신들의 군영으로 들어오자 이제 우리가 이 전쟁에서 당연히 승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재 상징인 이 언약궤가 함께하니 당연히 이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기 충전했습니다. 반면에 블레셋 군대는 이 소식을 듣고 불안과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이번 전쟁에서도 대패하고 이번에는 3만 명에 가까운 군인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게다가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나스까지 그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던 시기라 제사장의 역할, 또 나라의 지도자, 또 군대의 장군의 역할까지 다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사장의 아들, 차기 제사장이 될 홈리와 비나스가 전쟁터에서 죽고요. 그 전쟁터의 보고가 제사장 엘리에게 들어가자 늙고 살이 쪘던 그는 너무 놀라서 의자에서 뒤로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자, 이때 엘리의 아들 비나스의 아내는 임신 중이었어요. 이 소식을 듣고 갑자기 출산을 하게 됩니다. 아들을 낳고 그녀도 죽게 되죠. 그 상황에서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 영광이 떠났다라는 것이죠. 전쟁에서 패배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겨버리고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었으니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 그렇게 말만 남기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상황이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런 상태였습니다. 모든 것이 최악이었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했고 제사장들이 모조리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겨 버렸습니다. 참으로 수치스럽고 아주 절망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엘리 제사장이나 그 아들들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기는 했지만, 나라의 지도자였지만, 그들의 면면을 보면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뱃속만 챙기는 그런 인간들이었습니다. 지도자가 탐심이 가득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들을 도둑질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회방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중에 제일 맛있는 부위는 골라서 지들이 먼저 챙겨 먹었습니다. 최소한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다 했어요. 권력을 가진 자가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당하면 이것을 뭐라고 하죠? 요즘 말로 권력 남용, 독재라고 하는 겁니다. 용산이 지금 그런 상태죠. 하는 짓이라고는 무속에 빠져서 자기 이속만 챙기고 있습니다. 무속에 푹 빠져 살면서 가톨릭 세례명은 또 암브로시오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번 성탄절에는 한남동으로 목사를 불러서 성탄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 목사는 그곳에서 도대체 어떤 설교를 했을까? 너무 저는 이게 제일 궁금합니다. 아마 이 인간들은 목사도 자기를 축복해주는 그런 무속인의 하나쯤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목사를 부르는 것 같습니다. 무속에 빠진 지도자로 인해 이 나라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런 이가봇 상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 자리에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에베네셀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전리품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 가지고 갔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빼앗긴 언약궤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냅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들이 모시는 신이 있는 다곤 신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두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언약궤를 둔 그 신전에 다곤 신전이 무너져서 그 목이 부러지고 팔목이 부러지고 나뒹굴어 있는 겁니다. 다른 곳으로 옮기면 그 옮긴 곳에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승리의 전리품으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왔는데 그 언약궤 때문에 자기들에게 오히려 재앙이 생기자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되돌려 보내게 되고요. 그 법궤는 기럇 여아림에서 20년가량 머물게 됩니다. 자, 그렇게 그동안 엘리 제사장의 아래에서 자라던 사무엘이 자라서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미스바에 다 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으니 우리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는 시간을 가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미스바에 다 모여서 기도한다라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 지도자는 그래, 이때가 기회야. 저놈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우리가 이때 기습을 하자. 좋은 공격의 때라고 생각하고 미스바로 다시 쳐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한꺼번에 몰살시킬 아주 좋은 기회였던 것이죠. 그런 블레셋 공격에 사무엘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7장 9절에 나오는 말인데요.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날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둥 소리를 일으키며 그 전쟁터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혼비백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아주 쉽게 승리했습니다. 사무엘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기념해서 돌을 세우고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돌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특별한 돌은 승리의 기념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수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내 도움이야 그렇게 말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들의 특별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셨다라는 의미의 그 도움의 돌이었습니다. 이 도움의 돌은 신약 성경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적으로 이루는 그런 말로 나오죠. 도움의 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도움의 돌이 되셨고 예수님은 교회와 우리를 돕는 도움의 돌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반석이심을 압니다. 성경은 그것을 여러 번 말씀하고 계세요. 신명기 32장 4절에 보면 그는 반석이시니라고 하고요. 32장 15절에서는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신명기 32장 18절에서는 너를 낳은 반석을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반석이시라고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23장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십니다. 반석, 바위는 흔들리지 않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그건 시몬스 침대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반석은 단단합니다. 기초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석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은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이 이름은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신약 성경에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이스라엘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좀 같이 찾아서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예수님은 단지 그냥 바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도움의 바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에게 받는 도움이 많지 않아요? 그 많은 사건들의 아주 구체적인 사건들의 반석이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도움이라고 부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공고하십니다. 시편 115편 9절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그에 비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돕는 자라고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아멘. 예, 보혜사는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죠. 또 여기에서 다른 보혜사라고 했는데 이 다른으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알론이라고 합니다. 이 알론이라는 단어는 같은 종류의 다른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종류가 다르거나 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내용과 본질은
동일하지만 다른 것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맛있는 사과가 있으면 이 사과 대신에 배를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 맛있는 사과하고 색깔도 본질도 맛도 다 똑같은 그 다른 사과를 주겠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는 것은요. 예수님 자신과 똑같은 다른 조력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도움의 돌이 되십니다. 어려운 상황에 대해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그런 이가봇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지도자가 무속에 사로잡혀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패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제사장들은 모두 죽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런 수치스러운 상황이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결국 에베네셀로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참으로 수치스러운 우리나라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교회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 1년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우리 이성계 목사님께서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끝난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기까지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이 교회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나라를 향한 무속의 공격이 계속 있을 겁니다. 어쩌면 모든 이 교회를 향한 사탄의 공격도 계속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사탄의 공격도 계속 있을 겁니다. 그러나 도움의 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이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과 또 우리나라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참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비롯해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들이 한둘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움의 돌이신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위해 나서서 직접 싸우시는 분입니다. 모든 이 교회의 도움의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까지 모든 이 교회를 위해 싸우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25년 동안 우리를 도와주셨고요. 또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공격이 여전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의 도움의 돌이 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할 겁니다. 예수님은 광풍이 불어올 때 우리가 피할 곳이 되시고 메마른 땅에 늪 시내와 같은 분이 되시며 사막에 있는 큰 바위 그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사무엘은 그저 돌 하나를 갖다 놓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지은 것이 아닙니다. 그 이름에 걸맞는 말을 하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이곳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사무엘이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라고 말할 때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일하신 그 모든 위대한 승리를 다 되새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이 참 나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지 참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여 주셨는지 다 기억하지도 못합니다. 또 이야기할 수도 없지만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생각하며 내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지금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많은 승리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현재도 승리의 자리에 있게 해 주십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이 있는 이 자리가 승리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현재 이 승리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바로 이곳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승리하게 하신 자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악에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머물러 있는 그 모든 날, 그날들 모두가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또 다른 하나하나의 날들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승리의 날이 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지 않는 것 같고 시험이 망한 것 같고 또 당장 실적이 보이지 않지만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승리의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면 그것은 미래에도 지켜주시겠다는 그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주님이 과거와 현재의 우리를 도우셨다면 미래에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우리는 과거에 주님을 의지했고요. 지금도 주님께서 나를 위해 활동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의 약속은 우리가 미래에도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떠나기 위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 교회를 탁 세워놓으시고 자, 내 칼은 여기까지다. 이 다음부터는 너희가 알아서 해라. 나는 간다. 빠이빠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시지 않습니다. 시작하셨으면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이 교회를 또 여러분들의 삶을 이 나라를 계속해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전쟁과 미스바에서의 기적적인 승리의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에서 14절 말씀에 그것들이 다 나타나 있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더는 이스라엘 국경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적들과 계속해서 싸우십니다. 13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심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켜주십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백성들에게 빼앗겼던 그 영토를 다 되찾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적들과도 평화를 가져오게 해 주었습니다. 이제 이웃나라 아모리 사람들과도 아주 평화롭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일을 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 교회와 여러분을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무속에 빠진 세력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와 여러분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빼앗긴 것들이 있다면 교회와 여러분들의 손에 하나님께서 모두 다 되돌려 주시기를 우리 기도합시다. 또 무속과 주술에 사로잡힌 이 나라도 이제 원래대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교회와 여러분을 어렵게 만드는 모든 상황과 여건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분이 평화를 누리게 되기를 우리가 또 기도합니다. 예,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 교회와 우리 모두를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계엄과 내란 사태로 인해 우리나라의 상황이 이가봇 같으나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개인 모두 잠시 멈춰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일과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절망과 수치를 회복시켜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의 교회의 미래와 여러분들의 앞날을 지키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나라도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가봇 같던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움을 주셔서 지금 여기까지 이르게 하여 주셨습니다. 도움에 도리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나라도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는 편안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